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입춘도 지나고 이제 지난 주간 날이 많이 풀렸지요. 어느새 봄이 이제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설날 지나고 저희 작은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3학년인데 걔가 좀 엉뚱하잖아요. 하루는 저한테 오더니 아빠 궁금한 게 있는데 우리는 도대체 언제 부자 돼?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또 어디서 뭔 말을 듣고 왔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아빠가 미안한데 그거는 평생 못 해줄지도 몰라. 제가 그러긴 했습니다. 잘 대답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번에 그 설날 세뱃돈 받으면서 이제 서서히 그 돈, 지폐의 가치를 이제 깨닫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아이는 아이대로,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좀 더 나은 삶에 대한 소망이 다 있을 것입니다. 참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 모두들 힘내시고 또 서로 위로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을 다 같이 잘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히 넘치시고요. 주 안에서 힘과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주목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특정한 환경과 상황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에 따라서 요셉을 아주 특별한 상황으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죠. 자, 그는 형들에게 속아서 생면부지 애굽 땅으로 팔려갑니다. 거기서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겨우겨우 적응할 만 했더니 또 그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일 아닌가요? 그런데 바로 그 감옥에서 꿈을 해몽하면서 결국에는 애굽의 국무총리에까지 이르는 인생 역전을 맞게 되지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 두십니다. 우리가 그때 그것을 모를 뿐이지 분명히 그 속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연관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120년을 살았죠. 그의 인생은 40년씩 세 단계의 시기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바로의 궁에서, 그 다음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앞선 80년의 시간, 즉 첫 번째, 두 번째 40년은 결국 마지막 40년에 감당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때의 사명을 위해서 모세를 그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 속에 두셨다는 거예요. 자,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세의 첫 40년은 애굽 왕궁에서의 40년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게 하셨을까요? 거기에 숨겨져 있는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그것도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이력이죠. 보통 사람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이력입니다. 그러면 어린 시절 이런 스토리가 있는 모세에게는 과연 어떤 특권이 있었을까요? 신약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 자,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그는 애굽의 모든 지혜를 배웠고요. 애굽 사람의 하는 말과 하는 일들,
즉 애굽의 언어와 문화에 능통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모세가 특수한 상황에서 얻은 그만의 경험과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집트는 세계 최강대국이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광야에서 양치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시면 한낱 양치기에 불과한 모세가 최강대국 바로의 궁을 마치 자기 집 드나들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이상하고 신기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너는 저 미국에 있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한테 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전해라 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바이든 대통령을 무슨 수로 만나겠습니까? 설령 제가 미국에를 간다고 해도 그 대통령을 만날 수 있을까요? 직접 백악관을 찾아가면 저를 만나 줄까요? 아니, 그 안에 들어갈 수나 있을까요?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그 옛날 왕의 권력이 하늘을 찌르던 그때 저 조그만 나라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와서 최강대국 그 애굽의 바로에게 내가 오늘 당신의 왕 애굽 왕에게 전할 말이 있어서 여기 왔소 하면 들여보내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필요할 때마다 실제로 애굽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대화도 했습니다. 바로를 만났어요. 어떻게 된 걸까요? 아마도 애굽의 왕궁 앞에는 궁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있었겠죠. 모세가 거기에 가면 분명히 그들이 막을 겁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도대체 그들에게 뭐라고 했길래 통과가 된 걸까요? 40년 전 왕궁을 떠났던 이집트 왕자가 돌아왔다고 전해라. 아마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바로를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후에도 모세는 바로를 만남에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 두 사람은 어린 시절을 애굽에서 같이 보낸 형제였거든요. 예전에 이집트 왕자라는 유명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었죠. 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자,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우리 사진을 잠깐 그림을 보실까요? 예, 저기 나온 두 사람이 모세와 바로입니다. 둘이 마차 경주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저 영화 거의 첫 부분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표정을 보시면 여러분 저 두 사람 사이가 어때 보이나요? 예, 좋아 보이나요? 안 좋아 보이나요? 뭐 표정을 보니 정확하게는 모르겠으나 뭐 그리 나빠 보이지는 않죠. 어렸을 때 두 사람이 저렇게 자란 관계였어요. 자, 그러니 모세가 원할 때 그를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로 하여금 너는 앞으로 바로를 만나서 나의 백성들을 구해내라. 내 백성을 구출해내라.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앞서 40년의 시간을 애굽에서 자라게 하신 겁니다. 그때는 아무도 몰랐죠. 바로도 몰랐고 모세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바로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요 섭리였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40년입니다. 모세의 두 번째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의 삶입니다. 본문 11절부터 보시면 모세는 아주 특별한 일을 겪게 됩니다. 어느 날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 히브리인을 괴롭히고 때리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그를 도와주다가 그만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살인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도와주려고 하다가 그만 일이 커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까지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착각인지 사도행전 7장 24절 25절 우리 잘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생각하기를 자기가 그 애굽 사람을 죽이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그 사람에게 복수를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편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와,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구원자구나, 이럴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완전한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모세는 이 사건 때문에 졸지에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참, 이런 걸 보면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모세는 참 억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자기는 원래 애굽의 왕자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득권까지 지금 내려놓고 이스라엘 민족, 동족이라고 그들을 도우려고 한 건데 막상 사건이 벌어지고 나니 아무도 자기 편을 안 들어줍니다. 백성들도 아무도 안 도와줬고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안 도와주셨어,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는 광야로 도망치듯이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시키신 것이 무엇이냐? 정말 40년간 이 미디안 광야에서 속된 말로 그를 굴리신 것입니다. 고생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왕궁에 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게 된 거예요. 이때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어쩌다가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까? 한탄의 마음이 막 들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이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의 자존심은 완전히 구겨지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한없이 작아지고 비참해진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의 새로운 삶, 제2막이 펼쳐집니다. 여기에도 역시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계획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모세는 출애굽 후에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바로 간 것이 아니라 또 광야 생활을 하게 되지요. 자, 공교롭게도 그 광야 생활이 몇 년입니까? 또 40년입니다. 똑같아요. 앞으로 모세가 겪을 광야 생활이 40년인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이미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보내셔서 40년 동안 광야를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고생하면서 미리 정말 강하게 훈련받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광야에서의 경험이 모세에게 엄청난 리더십을 더해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배를 타고 멀리 여행을 갑니다. 큰 바다를 건너가는 여행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선장이 말하기를, 여러분, 승선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배를 처음 운전합니다. 저도 오늘 이 바다는 처음 가보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불안하지 않을까요? 걱정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이 선장만 믿고 내 목숨 맡길 수 있을까요? 그런데 선장이 말하기를, 저는 오늘로 40년간 배를 몰고 이 바다를 수십 번, 수백 번 왕복한 바닷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전에 대해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선장에 대해 믿음이 갈 것이고 그에게 리더십이 생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입니다. 아이를 낳긴 낳는데 그럼 이제 산후조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은 한국처럼 이렇게 조리원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 뭐 가족도 없고 친척도 없고 그렇다고 한국에서 누가 올 형편도 안 됐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이제 출산 전부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가 섬기던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아이도 봐주고 음식도 해주고 할 테니 걱정 말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집사님 댁이 넓기도 하고 또 워낙 두 분이 성품이 좋으셔서 참 편했죠. 자, 그런데 특히 좋았던 점이 뭐냐? 그 여 집사님이 아이를 3명 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시고 또 그 집 막내가 저희 큰애보다 한 2-3살 정도 위였습니다. 그러니까 최근까지 아이를 키웠던 분인 거죠. 자, 그러니 애가 이제 맨날 울고 부채고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그 첫 애 낳았을 때 생각해 보세요.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그냥 껐득만 하면 응급실 가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있으니 그냥 다 물어보면 돼요.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든든하고 안심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모세는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그가 40년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이 자신에게 엄청난 리더십을 부여해 준 겁니다. 실제로 백성들이 매일매일 광야에서 터지는 문제들, 무슨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누구한테 찾아갔을까요? 다 모세에게 갔을 거예요. 왜냐? 그가 광야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40년의 노하우가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런 능력과 리더십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모세에게 장착된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에는 이해되지 않았지만 때로는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나에게 벌어지나 원망하고 불평도 했건만 나중에 보니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었구나 깨닫는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사명을 감당시키시기 위해 먼저 우리를 그런 상황 가운데로, 즉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 있는 그 상황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숨겨진 계획을 깨닫고 기억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모세는 인간적으로 볼 때 정말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사람, 다 가진 사람, 정말 뛰어난 사람을 가리켜서 흔히 사기 캐릭터라고 하더군요. 그럼 들어보셨나요? 예, 사기 캐릭터가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여러분? 예, 좋은 말이죠. 예, 사기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비현실적으로 모든 것에 뛰어난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어느 정도였느냐? 한번 보죠. 일단 출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당시 세계 최강대국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일단 그 출신부터 독보적입니다. 또 그는 어린 시절부터 애굽에서 학문과 언어와 무술을 잘 배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애굽말, 외국어에 능통하고 싸움도 잘하고 학문적으로도 깊은 사람이었어요. 또 그는 왕궁에서 살았지만 그의 친어머니가 그의 유모가 되지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기본까지 잘 갖추었어요. 게다가 성경에 보면 그는 외모도 잘 생겼다고 합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시면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라고 그랬어요. 세번역 성경에는 그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남이 모르게 석 달 동안 길렀다라고 합니다. 자, 혹자는 이게 외모를 말한 게 아니라 뭐 그의 성품과 믿음을 말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럽니다. 성경 속에도 F4가 있다 그러세요. 여러분 F4가 뭔지 아세요?
몇 년 전에 그 유명했던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 있죠. 거기에 나오는 그 잘생긴 꽃미남 그 4명을 F4라고 하죠. 성경에도 이 F4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꼽은 F4가 이렇습니다. 요셉, 모세, 사울, 다니엘. 성경에 잘생겼다, 용모가 준수하다라고 나온 그 사람들입니다. 자, 모세는 이렇게 참 많은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지도자로서는 부족한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자, 오늘 본문 2장 14절을 함께 읽으며 찾아보겠습니다. 2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아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를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즉 누가 너를 우리 리더로 세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라고 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 그는 그때까지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져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위 콜링이라고 하죠. 소명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를 왜 광야로 보내셨느냐?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 광야에서 모세를 깊이 만나 주시고 그에게 소명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것은 지도자로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마음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안에 소명이 없었어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건 맞는지, 내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확신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누가 너를 우리 리더로 세웠느냐 물을 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자신 있게 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에게 부족했던 한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곧바로 리더로 세우지 않으시고 먼저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가서 하나님 만나고 깊이 체험하고 이 소명받는 과정이 그에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헌신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제1남신도의 여러분, 이 시간 그동안의 나의 삶을 돌아보시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일, 사역, 또한 내게 주어진 나의 직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 내 모든 신앙생활을 돌아보시며 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누가 나를 이 일에 세웠느냐? 누가 나로 하여금 이 일과 이 직분을 감당하도록 했느냐?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하셨다, 여러분의 입술로, 나의 음성으로 자신 있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이 답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내셨고 광야에서 더 깊이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과 깊이 만남을 가진 그 순간부터 모세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후에도 모세를 대적하고 공격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 자리에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소명과 확신이 드디어 그의 안에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그를 광야로 보내신 우리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광야로 보내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아멘. 모세는 이렇게 광야로 가기 전에 열심히 좌우를 살피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혹시 누가 나를 보는 사람이 없는지 열심히 눈치 보고 열심히 두리번거리고 살폈던 사람입니다. 좌우를 살펴 아무도 없을 때 그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가 사람을 죽이기 전에 얼마나 철저하게 여기저기를 살폈을까요? 좌우를 보고 앞뒤를 보고 또 보고 수없이 확인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모세가 미처 살피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을 살피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금도 자기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좌우만 살피고 눈치 보던 모세를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살피는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광야로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몇 번 사진을 보여드렸죠? 광야는요, 아무리 좌우를 둘러보고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모래뿐이고 사막뿐입니다. 바라볼 곳이라고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곳이요. 그런 곳으로 그를 빼내어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사람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을 살피는 자로 그렇게 변화시킨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삶에 임하신 우리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원천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서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을 먼저 살피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귀한 뜻을 펼쳐나가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진 광야길에, 그 척박한 광야에 당황하고 아파하고 위축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주어지는지, 왜 내 앞에 이런 광야길이 가로막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 막막하고 답답하진 않으십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를 때로는 애굽으로, 때로는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루하루 정금처럼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에 장차 숨겨진 주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후에 한 걸음 더 성장해 있을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면서 소명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원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뜻을 펼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애굽으로, 때로는 광야길로 저희를 인도하셔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보다 온전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을 바라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깊이 경험하며 확신과 소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좌우만 살피던 우리로 하여금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시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